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수요일입니다. 이사야 19장 16절로 25절 말씀.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그날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거듭난 애굽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예고하십니다. 이는 애굽뿐 아니라 아수르를 비롯한 모든 열방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날에라는 말이 5번 정도로 나옵니다. 그날이 될 때마다 뭔가 바뀌는데요. 그날에, 그날에 5개의 그날에로 이루어진 애굽의 회복과 관련된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되게 특이합니다. 아주 새로운 발견인데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애굽이 징벌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을 알게 된다고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심판 이후에 소박하게 5 성읍에서 시작한 애굽의 개종, 그게 이제 전체 애굽으로 확대가 돼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18절, 19절, 22절까지 쭉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시작한 개종이 아수르에까지 미쳐서 오랫동안 적대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한다. 23절.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온 땅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아니, 심판을 계속 하셔야지 왜 갑자기 다 또 회복하시고 구원하실래나? 역시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유다를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애굽을 향하는 날, 애굽은 정말 두려워 떨 겁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예언이 애굽으로 향했다. 이 말에 어떤 나라가 떨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애굽은 떨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애굽 자신을 향한 심판 예언도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성과 창조성을 확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들이 쌓이고 쌓여서 말씀의 능력에 내 목숨을 부탁하는데 이르면 정말 나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 앞에 두려움도 되고 소망도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애굽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심판 이후에 애굽이 변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애굽에 남은 유대인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단이 될 것이다. 애굽도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기이한 일들을 그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이제 애굽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요, 주님한테로 돌아와서 그분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심판과 구원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이스라엘과 함께 모두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나라들 사이에 적대관계를 다 정산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올 거예요. 왜 안 오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상처를 받거나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버리고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왜 기독교를 떠나게 되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요, 예수를 잘못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다가 굉장히 그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업은 망했대요. 그때 그 집사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교회를 안 나간 거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업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는 기독교 신앙을 허구로, 거짓말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한테 먼저 징계를 행하신다. 이 부분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뭔가 좀 잘못된 부분, 아니면 좀 더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고치시기 전에 먼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17절로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 징계 이런 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징계나 고난 중에서 그 징계나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아주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는 성도는 징계나 고난에 부딪힐 때 이 욥처럼 고백을 못하는 거죠. 욥의 아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보다 징계나 고난의 원인이,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것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를 잘 알아야죠.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신음하면서 그 고통을 해결해 줄 뭔가를 찾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옛날 한국 속담에도 병은 자랑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속담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병을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고는 결코 고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와 같이 성도는 먼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교회 식구들한테 말을 해야죠. 혼자서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호소해야죠. 목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처방을 해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직접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해결이 말이죠, 그 고통을 호소한 성도가 생각했던 대로, 기도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님은 굉장히 당황하거나 급기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데요.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러면 그게 자신의 뜻대로 응답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유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시기 때문이거든요. 어떨 때는 망하는 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삼나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이 말씀 너무 명언이라서 계속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욥기 42편에 2절, 3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성도는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됩니다. 고난 없이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 이거는 속임수예요. 거짓입니다. 신앙의 모든 위인들은 동일하게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보여줬습니다.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성도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러한 상황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네, 우리 메릴랜드 지역, 워싱턴 지역에서 다른 이웃 교회들이 참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 역시도 더욱더 말씀을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요즘 이 동영상 만드는 거에 3시간씩 쓰고 있잖아요. 뭐 결과물은 별거 아닐 것 같아도요, 나름대로 계속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건 뭐 몇 명이나 보겠어, 누가 보겠어 라고 생각하고 동영상 만드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제 설교를 동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듣고 또 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계속 되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 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난다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사야의 예언이 너무나 꿈만 같고 아주 가슴 벅차오르는 예언으로 다가옵니다. 와, 애굽과 아수르가 화해를 하고 유다와 애굽과 아수르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이런 날이, 와, 할렐루야네. 여러분, 중국과 일본과 함께 서로 화해를 하고 특별히 북한과 통일이 돼서 하나님을 같은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날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끌어 줄 것이냐? 저는 한국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방언으로 애굽 백성들이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히브리어로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찬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다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바람이 불었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것도 징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고난의 의미를 모르고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그 젊은 세대들만, 그 다음 세대만 들어갔는데,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참 얻어맞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회복이 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러서 목이 마를 때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온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물을 달게 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징계와 고난을 주시지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떠한 고난이나 징계도 능히 견뎌내고요. 결국 그 결과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성숙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찬란하게 비칠 날을 학수고대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